네, 오늘은 구질구질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구질구질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구질구질하면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구질구질한 것 같아요. 무조건 좀 쿨한 거를 다들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말할 때 너무 진지하게 말하면 오글거린다 그러고요. 말할 때 너무 열정적으로 막 얘기하면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얘기해요. 옷도요. 너무 자기 주장 강한 색, 어떤 컨셉을 과하게 어필하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하죠. 이것도 꽤 예전에 지나간 유행어지만 무심한 듯 시크하게 해야 멋있다고 해요.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에 대놓고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넌 정말 나한테 있어 참 고마운 사람이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아니 단지 이야기를 잘 안 할 뿐 아니라 그런 관계 자체가 점점 그다지 선호되는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잘 맞는 만큼만, 그런 부분만큼만 자연스럽게 함께 했다가 합류했다가 이렇게 또 맞지 않는 부분 그런 타이밍이 오면 또 자연스럽게 괜히 얼굴 붉히고 할 거 없이 그냥 쓱 이렇게 쓱 가까워졌다가 쓱 멀어졌다가 이런 게 훨씬 더 선호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새 왜 이리 연락이 없냐, 서운하다,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됐냐, 이런 말은 듣기만 해도 피곤해요. 전 정말 한 몇 년 전에 이게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근처에서도 그렇구나라는 약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뭔가 쿨함에 대한 강박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갖고 있는가 싶은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도 이제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지체지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지체지기 자매가 이제 임원 중에 하나랑 사귀었어요. 근데 임원 중에 하나랑 사귀었는데 그 임원이 그 지체지기 자매의 전 남친 셀에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꼬였다 했는데 또 뽑는데 그 전 남친 셀이 그 지체지기 소속의 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지체 한 셀 여기에 그 자매랑 전 남친 현 남친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걱정을 했죠. 야, 이건 분위기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얘기해서 잘 조정을 해주겠다 했는데, 처음에 이제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괜찮아요. 전 남친한테 물어보니까 걔가 괜찮다면 저도 괜찮아요. 현 남친한테 물어보니까 전 남친 걔가 괜찮다면 저야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셋이 같은 셀에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쿨한 건지 아니면 쿨함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거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쿨함에 대한 선호, 구질구질하지 않은 거, 깔끔한 거, 이런 거의 경향의 가장 극단에 있는 게 뭘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광고 있잖아요. 광고 CF. 이 CF는 애초에 목적부터가 쿨할 수 없는 거죠. 목적부터가 노골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물건을 사주세요, 우리한테 돈을 벌게 해주세요 하는 노골적인 설득과 호소에 있는 게 바로 CF인데, 이게 만든 사람도 보는 사람도 다 알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닌 척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고지고대로 이게 정말 좋으니까 사주세요, 사면 좋아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슬쩍 한번 보여주고 무심한 듯 한번 보여주고 지나가서 와 괜찮다, 힙하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냥 툭 찌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야 먹혀요. 두 번도 얘기 안 해요. 이게 사양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그러니까 꼭 사세요. 이건 정말 구질구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야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쿨한 그런 CF 같이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아니면 지옥 갑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건 너무 촌스럽다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탁월하게 사는 모습을 무심하게 딱 보여주면, 무심하게는 그냥 제가 붙인 말이에요. 그냥 정도를 지키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 하고 교회 다니면 좋니? 하고 먼저 관심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먼저 관심 보이는 사람에게 좋아 한번 와볼래? 하고 툭 던지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받아들일 만한 부분, 그 지적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무례하고 무식하게 다가가선 안 된다, 이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끝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전도는 결국 뭐의 선포에서 나타나냐? 복음의 선포, 말씀의 선포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뭐 존경스럽기만 하면, 그렇게 살기만 하면 전도가 저절로 일어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아온 사람들이 굳이 이제 와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방법이 없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인데 이런 건 반감 살 수 있으니까 일단 교회로 스무스하게 끌어들인 다음에 천천히 하자. 글쎄요, 이거는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핵심 없이 교회로 끌어들이기가, 이 좋은 날, 이 황금 같은 주말에 그 시간 내서 교회로 오라고 끌어들이기가 이 핵심 없이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쿨함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건 단지 전도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원래 복음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그렇게 쿨한 게 아니에요. 쿨한 건 결코 우리의 본령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쿨하지 않습니다. 왜 쿨하지 않느냐? 막 무리하게 막 강요하지 않는 거, 정도를 지키는 게 쿨한 거라면, 막 2번 3번 거절했는데도 계속 구질구질하게 달라붙는 게, 그건 결코 쿨한 게 아니라면 십자가야말로 구질구질한 거기 때문이에요. 2번 3번이 아니라 뭐 100번 1000번 거절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다시 한번, 그래도 너 포기 못해 하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번 1000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 따라서 이 세상을 쫓아서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손에 억지로, 정말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늘어져서 억지로 손에 쥐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쿨하셨으면 십자가는 없었어요. 한번 성경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약의 역사는 이것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의 역사는 뭐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냐면 실패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의 역사는 계속된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실패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려고 정말 온갖 수단을 다 취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때마다 모세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다윗 왕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언약궤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다 하셨어요. 우리 언약을 기억하고 내게 충성해라. 모세의 지도 아래 나를 잘 믿어라. 다윗 왕가의 통치 가운데 믿는 사람,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계속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 이미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매번 하나님의 기대를 배신하고 그때마다 그 은혜의 방편들을 악용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도구들을 자기 욕심과 교만의 도구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볼 수는 없겠지만 모세를 중점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모세에게는 아주 전적으로 힘을 다 실어주시고 전면에 내세워 주셨어요. 그만큼 강력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팡이를 치켜들면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가 이제 기도하면서 손을 올려 기도하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힘들어서 잠깐 내리면 갑자기 막 이기던 전쟁이 갑자기 뒤로 밀리게 되고, 그러다가 누가 잡아줘갖고 다시 올리면 다시 이기게 되고, 이런 전적인 능력과 권한을 주셨어요. 그만큼 모세에게 즉각 나타나는 대단한 능력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점점 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모세를 자기 욕망의 도구, 자기 교만의 도구로, 즉 뭘로? 우상으로 삼아버려요. 모세를 일종의 모범 삼고 그의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막 관심을 지나치게 가진 결과 그의 물건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분향하고 제사 지낼 정도였어요. 한번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그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부수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뭐 옛날 불뱀 사건 때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바라보라고 했던 그 놋뱀인데, 이게 모세가 만든 놋뱀이니까 우상이 돼서 이 이후에 열왕기 하해 시대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세 안 되겠다, 이렇게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니까 안 되겠다, 얘들이 우상 삼는구나 모세를.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후계자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여호수아한테는 이제 또 다른 리더십을 주세요. 모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잘 믿게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너무 힘이 실어주니까 안 되네. 실패했네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리더십. 모세는 자기가 손을 치켜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다르게 자기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대신 여호수아 대신 앞장 세우는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여호수아 3장 6절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지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전면에 세우셨다면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그래, 사람을 너무 띄우니까 사람만 집중하네, 우상되네 하고 언약궤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장 세워 주셨어요. 그럼 언약궤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고 나를 잘 믿고 나 충성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기대는 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한번 사무엘상 4장 3절 부분 띄워주시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 앞에 졌는데 왜 졌을까? 왜 졌을까? 아주 쉬운 질문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을 치는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지게 하셨는가? 우리의 잘못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결론이 어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야.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의 능력으로, 언약궤의 효력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뭐예요? 언약궤를 벌써 우상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지만 언약궤가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앞장 세웠던 언약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게 있으면 이길 거야 하고 이걸 또 우상 삼은 거예요.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 갖고 나갔다 뺏기고 그러다 다시 찾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역사를 쫙 살펴보면 모세를 보내주시면 모세를 우상 삼아요. 언약궤를 전면에 내세우시면 언약궤를 우상 삼아요. 사사를 보내주시면 그 사사를 우상 삼고, 그 사사 제도가 사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됩니다. 나중에 삼손도 보면 그렇고 기드온도 보면 그래요. 다윗 왕가를 주니까 다윗 왕과 그 자손들이 그 왕의 자리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용해요. 그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바로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자기 욕망의 도구, 즉 우상으로 삼아버립니다.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하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바벨론에게 정말 항복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안 들어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어디 가겠느냐? 하나님의 전이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왜 망하겠느냐?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기 하나님 집인데 우리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 노숙자 된다 이거예요. 성전이 우상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교만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내가 이걸 보내줄 테니까 이거 붙들고 좀 나한테 나와봐. 내가 이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이 사람의 인도 아래 잘 나한테 나와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배반하고 말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굴하지 못하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난 널 포기하지 않았어 라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할아버지, 가끔 만나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뭐 나중에 방황하다가 돌아왔을 때 가끔 만나던 할아버지가 그래, 난 네가 잘 될 줄 알았다, 난 널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라. 매일매일 그 사람을 만나고 부대끼는 엄마가, 매일매일 실패를 경험한 그 엄마가 난 널 포기하지 않았어, 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는 거 천지 차이죠. 하나님 역시 할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처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정말 안달복달하면서 그를 원래 자리로 돌이키려고 애쓰셨고, 그러시다가 정말 많은 실패 또한 많은 구질구질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한번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3장 21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제대로 이제 만들고 싶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편을 썼어요. 그 중에 엄포도 놓으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원어를 살펴보면 먹는 날 안에 반드시 죽을 거다,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을 거다예요. 결코 나중에 죽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그날 중으로 넌 즉각 죽는다, 이렇게 엎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창세기 3장 21절 막상 따먹으니까 어때요? 못 죽이셨어요. 당장 그날 안에 못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루어 주시느라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뭐예요 이거?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 기준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이 세상의 기준, 쿨할 수 있는 기준, 거래할 수 있는 기준, 어떻게 보면 상사가 그 부하를 다룰 수 있는 기준, 아니면 세상의 왕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기준, 세상의 법이 그 소속된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이면 어때요? 선포한 대로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날 안에 죽으리라, 어겼어요. 죽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말에, 선포한 말에 모순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죽으리라 하고 선포하신 말을 마치 어기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이자까지 밀려서 다 치르시면서까지 미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 자신의 모습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는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이것도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화내셨어요. 사람처럼 화내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줄 몰랐다는 듯이 화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뭐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랑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보니까 그냥 다 악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기 한탄하사의 원어는 나함이라고 그러는데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후회하다. 뭐예요? 사람을 지은 게 잘못했다. 짓기를 잘못했어. 내가 괜히 만들었어. 내가 사람을 만든 건 실수였고 실패였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쓸어버려야 돼요. 이제라도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떤 오점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쓸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번 쓸어 버리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어때요? 쓸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마음이 결코 그들을 마냥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근데 이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노아 때 사람보다 우리가 좀 더 나아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왜? 너희는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 원래 그런 놈들이야. 그거 알아. 그래서 내가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쓸어버려야 되고 내가 너희를 만든 게 실수였고 실패였고,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참겠다. 그 실수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참겠다. 너희를 참고 너희를 견디겠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수습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 약간 유치할 수 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게 되게 삐뚤어진 학생이 이제 막 엇나가고 있죠. 뭐 상처 때문인지 뭔지 막 엇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을 이제 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막 다가가면 막 얘가 이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날 좀 그만 놔두세요.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그만 놔두세요. 나한텐 가능성이 없어요. 나한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가능성이 없으면 어때요? 그만 놔둬야 돼요. 가능성이 없으면 그 세상 기준과 원칙으로는 어때요? 끊어내야 돼요. 손절해야 돼요. 상황 갈 때 꺾어서 버려야 되고,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이 없었는데 그냥 꺼서 연기나 안 나게 해야 돼요. 하지만 어때요? 사랑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게 태어났을 망정, 그 모든 능력이 없을 망정,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책임지시냐?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부분 띄우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지 포기하지 않으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중간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코 그냥 보면 내가 만든 거 실수 같고 아무 가능성이 없고 계속해서 엇나가고 가기만 하는 것이 바로 그 택한 백성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셨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패해도, 계속 내가 보냈던 은혜의 방편이 다 빗나가도, 그래 이걸로도 날 못 믿겠어, 이걸로도 날 못 따르겠어, 그렇다면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너희 죄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하겠다. 너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해라. 거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어떻게 보면 애원하다시피 끊임없는 구애에 대한 거절과 그 거부,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함의 극단. 싫어요 하고 거부하고 싫어요 하고 도망가는 그런 백성들을 끝까지 정말 억지로 쫓아가서 억지로 손에 쥐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쿨하지 못함의 극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부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꾸만 거부하고 자꾸만 하나님 피해서 도망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셔서 제발 좀 나를 믿고 구원 받아줘라 하고 몸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상함, 자기가 누려야 될 경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구질구질한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구질구질함이 결코 구질구질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위해 몸을 낮추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더럽고 치사한 꼴을 감당한 그것이 결코 우습게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맺어진 사랑의 열매 가운데 결국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기 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고 희생하고 그게 이해도 안 됐죠. 그리고 죽고 희생하고 한다는 게 너무나도 비천하고 낮은 일로 생각이 됐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니까 어때요?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막상 그 사랑이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진짜 자존심 다 내려가면서 구질구질하게 막 하면 그냥 우리 일상적인 일에서도 그래요. 왜 저렇게까지 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되게 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정말 낮은 자세로 임해서 정말 내 자존심 상하는 거, 내 고상함 상하는 거, 구질구질해지는 거 감수하고 끝내 사랑의 열매를 이루어낸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같이 귀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같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참아 나의 고상함, 나의 어떤 자존심 이거 지키느라 내가 그러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게 이뤄낸 그 사람 보면 저게 정말 귀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대와 달리 우리의 나아갈 길도 우리 쿨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의 나아갈 길도 이러한 사랑의 역설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영광이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내 자아가 내 체면이 내 삶이 공과가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다 내놓으면 다 포기하면 목숨마저 포기한 일이 올해 현대에는 얼마나 있겠냐마는 목숨도 내놓고 그게 안 되면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성향 내놓고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몸을 낮추시고 내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사랑, 어떻게 보면 가장 구질구질한 일을 감당하신 가장 낮은 일을 감당하신 그 부분을 따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던 그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종종 이런 얘기 들어요. 막 섬김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자기 좋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닌데 무슨 전화하면 외판원 취급하고, 네? 그리고 누가 뭐 싸워서 틀어져 있는데 나 뭐 둘이 화해한다고 나한테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막 둘 사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둘 다 나를 귀찮은 사람 취급하고 둘 다 그냥 상대에 대한 원망을 나한테 돌리고 넌 오지랖이 왜 그렇게 넓냐 이렇게 얘기하고 참 어렵고 힘들어요. 어떨 땐 치사하고 더러워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간 그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꿈꿔요. 많은 사람이 쿨하게, 멋있게 살아가길 꿈꾸죠. 내가 진짜 리더십도 있고, 막 말의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막 지혜도 있고,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딱 해결하고, 막 이렇게 딱 해결하고, 그래서 안 나온 사람도 확 감화시켜갖고 확 끌어당길 수 있고, 뭐 어떤 사람 틀어졌으면 나이 친하려고 그러면 둘 다 그냥 확 한 번에 그냥 모든 사이 그냥 화해시키고 개선되고 이런 걸 꿈꿉니다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걸 꿈꿉니다만 그런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사역 쉽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정말 무수한 돌팔매와 그 무수한 반대자와 무수한 공격자들을 만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일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의 일이 나타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낮은 걸 감수하고 어려운 일을 감수할 때 바로 그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죠. 다른 교회 일이에요. 어떤 동역자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성격이 되게 강했어요. 분명했어요. 저한테 되게 없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엄청 추진력도 강하고 엄청 맺고 끊는도 강하고 막 딱 확신 있게 막 다 모든 일에 모든 문제 좀 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문제에 확신 있게 일단 얘기해요. 질러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럼 보면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 모습을 봤냐면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맡았던 이제 사역이 있는데 이제 이 사역을 새로 이제 그 담당자가 그분으로 바뀐 거죠. 바뀌었는데 이제 그 사역 가운데 이게 힘든 사역이다 보니까 다들 교체되면 항상 그 타이밍이잖아요. 목사님 전 이제 그만할게요. 전 이제 많이 해서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섬기던 그 섬김이들이 다들 내려놓겠다고 한 70%는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저 같으면 일단 그러지 말고 일단 담당자도 바뀌었는데 도와주는 식으로 좀 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분은 잘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딱 부러지게 저는 그렇게 사역 안 합니다. 딱 그러고 그만둘 사람 그만두세요. 다 그만두겠어요. 그리고 30% 남은 사람 가지고 자기가 엄청 열심히 하면서 하고 또 그 팬이들이 있어요. 팬들을 끌어다가 여기에 투입시키고 그래서 일을 해냈어요. 무리 없이 해냈어요. 무리 없이 해내서 결국 그분이 말하는 그대로 난 그렇게 사역 안 한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만 모아서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고 저런 모습을 보고 그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나가니까 결국엔 원칙이 세워지고 분명해지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멋있다. 나도 좀 저렇게 단호한 모습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엔 과연 그게 옳은 그분의 그 스타일일 수도 있고 제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지극히 제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좋기만 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게 딱 옳기만 한가? 그 70%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늘상 힘들어 엄살이 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냥 사역자도 바뀌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힘든데 잘 감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었던 그 사람들은 사역에 헌신할 자리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다시금 거기에 복귀할 이제 자리도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건대 그냥 제 판단이에요. 그런 분의 옆에는 항상 뭐예요? 에이스들만 모여요. 정말 믿음의 훌륭한 에이스들만 모여요. 물론 그렇게 기준과 원칙을 확보했을 때 좀 엄살 피우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 에이스 그룹에 합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 원래부터 잘하던 사람들, 그 에이스들만 모여서 정말 효율적으로 일을 팍팍팍 쉬고 나가면서 잘해요. 하지만 조금 부족한 사람들, 조금 어려운 사람들, 조금 할 때 좀 하다 보면 내가 뭐 구질구질해지는 것 같은 사람들은 그분 곁에서 같이 동역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은 그분이고 저는 저고 그냥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역에뿐만 아니라, 그래 이건 사역의 뭐 스타일일 수 있고 하는 문제지만,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지극히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가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교회 반대, 교회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때마다 항상 얘기해요. 교회는 원래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지극히 훌륭하고 지극히 클리어한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흠 많고 죄 많은 사람들 모여서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계속 없으면 문제겠지만, 훌륭하고 클리어한 사람들만 버틸 수 있는 공동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그냥 여기 안에 있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남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있어서 나름의 있을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겠죠. 그러니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자리, 사명의 몫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은 기꺼이 우리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구질구질하게 만든 사람들, 더럽고 치사하게 우리를 더럽고 치사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사랑과 사명의 대상자고,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몫을 다한 데 있어서 우리 모습이 어떠야 하는가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최소한 교회 안에서 최소한 복음의 일을, 정말 복음의 사명을 다한 데 있어서만큼은 정도껏 하는 사람들, 그냥 정도껏 맞춰서 하는 사람들, 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건 결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 거절당하면 3번 이야기하는 사람들, 3번 거절당하면 그 다음엔 방법을 바꿔보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반발과 역효과가 걱정돼서 자제할 뿐이지, 기회만 있다면 몇 번이고 구질구질하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바로 사랑의 사명자입니다. 정작 상대는 충분히 고마워할 줄 몰라도, 왜 내가 이렇게 오히려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지체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중지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당신의 쿨하지 못함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구질구질함을 축복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쿨하기보다는 기꺼이 구질구질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